에스겔 17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게 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비유를 베푸시고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17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인자야 라고 부르시는 그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하여 수수께끼와 같은 비유를 하나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비유를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어지는 이 비유를 보면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이제 하나 등장을 하고 그 독수리가 레바논 백항목가지의 높은 가지를 꺾어서 장사하는 땅에, 그러니까 갈대아 땅에 두고 거기에 두고 또 그 땅에 이제 꺾어간 그 땅에 종자를 하나 심습니다.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더니 이제 그 나무가 포도나무가 되었다라고 이제 비유가 베풀어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눈으로 읽으면서 따라오시면 제가 말하는 부분들이 어딘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포도나무가 그 독수리가 심어서 그 독수리 아래에 있었는데 다른 독수리가 하나 7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다. 이것은 이제 애굽을 상징하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이 새로운 독수리, 그 전에 독수리는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색깔이 화려한 그런 독수리였는데 이제 그 색깔은 덜 화려했었던 것 같아요. 애굽이 이제 그 영광이 많이 쇠퇴했었던 시절이었으니까 애굽은 그러니까 뭐 순만 많은 독수리가 되겠습니다. 그 독수리를 향해서 은밀히 이제 뿌리를 이렇게 뻗고 가지를 이렇게 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8절에서 원래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인데 원래는 잘 돌보고 그 돌본 나무가 잘 자라서 거기에서 이제 뭐 열매를 좀 이렇게 취할 마음이었는데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연약한 나무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백향목에서 그 나무 꼭대기에 있는 가지 끝을 꺾어갔다라는 말은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사로잡혀 간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국력이 요시야 왕 이후에 많이 쇠퇴해서 요시야 왕의 뒤를 이었었던 여호아하스 왕은 폐위되어 애굽으로 데려갔고, 애굽 왕이 무기또 전투로 올라와서 거기서 이제 패해서 내려가면서 이스라엘에 세워진 왕을 폐위해서 내려갔고 여호야김 왕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여호야김 왕이 죽고 여호야긴 왕이 이제 왕이 되는데, 그 왕은 다시 바벨론이 와서 애워싸고 그 포로로 사로잡아가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 왕이 새로 세운, 느부갓네살 왕이 새로 세운 왕이 바로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5절에 또 그 땅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었다라는 그 새로 심긴 그 나무가 바로 이제 이 시드기야 왕을 상징할 텐데, 이 시드기야 왕은 그러니까 바벨론의 충성을 맹세하고 바벨론을 섬기도록 약조를 하고 그 왕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왕위가 좀 굳게 되고 또 바벨론에 바치는 조공들이 너무 과하고 이렇게 계속 바벨론에 우리의 국력을 뺏기다가는 망하겠다 싶으니까 은밀히 뒤로 그 애굽에 줄을 대고 애굽과 밀약을 맺어서 바벨론을 배반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BC 586년에는 그 유다 왕국이 마침내 멸망하게 되는데, 아직 그 멸망은 현실로 다가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건,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지는 일은 몇 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들으셔서 유다 왕국의 운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이야기 속에서 독수리들의 노략감과 같은 그런 처지입니다. 독수리가 힘이 세서 나무를 꺾어갈 수도 있고 또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데다가 심을 수도 있는 힘을 가진 존재들로 독수리들이 나옵니다. 바벨론도 크고 힘센 독수리로 나오고, 또 애굽도 역시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로 나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의존되어 있는, 그들에게 운명이 맡기워진 그런 연약한 존재로 등장을 하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왜 같은 나라인데 왜 애굽이나 바벨론은 크고 힘센 독수리로 상징될 만큼 국력이 강한데 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은 이렇게 국력이 쇠퇴해서 그들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게 되죠. 포도나무든 백향목이든 어쨌든 나무는 독수리와 얼마나 다릅니까? 독수리는 마음대로 날아오르고 무엇을 해야 할 만큼 힘이 세고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인데 반해서 나무는 이렇게 스스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 외에는 다른 가치도 능력도 없는 굉장히 수동태적인 그런 존재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답답한 점도 바로 이런 점입니다. 한번 날아오르고 싶고 다 이기고 우뚝 서서 인정을 받고 싶은데, 나도 한번 큰 독수리가 되고 싶은데 현실은 이 모양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나 하나쯤 없어진다고 누가 알까? 세상이 아쉬워할까? 싶은 그런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그런 우리의 처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 바벨론에 치이고 애굽에 치이고 바벨론을 계속 섬길 수도 없고 애굽에 줄을 대자니 바벨론이 화나서 쳐들어와서 죽이고 뿌리를 뽑고 열매를 다 따가고 나무가 시들게 만들어버리는, 이렇게 세상에 내어진 바 된 존재, 아무 힘이 없이 다른 이들의 처분에 내맡겨진 존재,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스라엘은 어쨌든 강대국들 틈에서 외교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습니다. 주변국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최대한 자기의 안전을 구가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든 한번 나도 힘을 한번 쓸 수 있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우리가 독수리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그런 어떤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책임이 국가로서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국가로 존재하는 한은 군사력도 갖추어야 되고 외교력도 갖추어야 마땅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힘을 가지기 위한 싸움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어려운 점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은 국가이기 때문에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고 외교력을 발휘해야 되고 군사력도 가져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이기 때문에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즉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면서도 또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노력들, 어떤 군사, 정치, 외교 이런 시스템들을 유지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속에서 갈피를 못 잡는 상황들이 자주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 비단 이스라엘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느끼는, 늘 마음에 부담을 가지는 대목 아닌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알고 채우신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 세상은 민주주의 사회,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라는 그런 어떤 시스템의 일원으로서 경쟁 시스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나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겠어.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이기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서지 않겠어 라고 말을 해도, 우리가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그 좋은 회사는 작은 회사를 짓밟고 일어선 회사.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내가 들어간 그만큼 그 대학에 못 오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많이 버는 만큼 못 버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좋은 집을 사면 내가 좋은 집을 산 만큼 인서울을 못하고 위성도시들을 전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스템 속에서 이 시스템의 일원으로서 살아가야 될 책임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자로서 살아가야 될 책임을 동시에 갖는 그런 이중적인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운다고 해서 우리는 노력을 게을리 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좋은 직장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쓸 만큼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자로서 살 것을 요구받고 있죠. 노력을 게을리하면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노력을 게을리하면 노력을 게을리한 대가를 우리는 치러야 되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말은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말아라. 너는 스스로를 고립시켜서 거룩한 존재가 되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립주의자가 되기를 원하시지도 않고 비판만을 일삼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내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한 사람으로 그 시절, 그 사회, 그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변방 이스라엘의 한 마을, 그 마을의 문화, 그 마을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비슷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면서 그 속에서 살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나 선지서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또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외세의 도움을 의지하다가 책망을 받고 그것이 심판의 이유로 제시되어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심판을 받는 그런 본문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일체 외교적, 군사적, 어떤 정치적 힘을 발휘하고 수를 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일종의 고립주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세우셨는가?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오히려 지구상의 외부와 단절된 고립된 지역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외부의 사회들은 많은 변화를 겪는데 고립된 사회는 아주 오랫동안 고유의 문화를 이룩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문화들 많이 보죠. 지금 온 세계가 기술과 어떤 문화적인 차원에서 글로벌 시대가 된 사회를 살고 있는데, 우리 얼마 전에 MBC 특별 다큐 아마존의 눈물 이런 데 보시면 이 턱에 나무작대기 꽂고 사는 사람들, 나무작대기는 꽂고 옷은 안 입은 사람들 보잖아요. 고립되어 있으니까 외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래서 자기를 바꿔야 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고 외부의 영향을 일체 받지 않으며 고립된 존재로 살길 바랬다면 아마존이나 잉카 마추픽추나 아니면 티베트의 고원이나 이런 데다가 이스라엘을 세웠었으면 되었을 텐데 왜 굳이 가나안 땅에 세웠냐는 거죠. 가나안 땅은 알다시피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두 문명이 끊임없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교차 지점에 있는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끊임없이 서로 간의 영향력을 확장하면서 차지하는 땅. 그래서 메소포타미아가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편하려면 메소포타미아가 세지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국이 내려와서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애굽은 고립되고, 애굽이 강해지면 애굽이 올라와서 이 가나안 땅을 먹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가 밀리고 하는 그런 밀고 밀리는 각축장에 들어있거든요. 군사적인 각축만 벌였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교역로가 되는 것이죠. 상호 간의 영향.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산다는 것은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영향을 받고 애굽에서도 영향을 받으며, 반대로 말하면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거기에서 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애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역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으십니다. 애초에 단절이란, 고립이란 불가능한 그런 지역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를 증언하게 하시기 위해서. 증언은 누가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 혼자 증언을 할 필요가 없죠. 듣는 사람도 없는데 뭘 증언합니까?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싸워야 증언도 힘이 있고 효과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누리는 삶은 어떤 삶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가장 오래된 두 문명, 가장 오래전부터 도시가 형성되고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었던 그 문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거죠. 신명기 4장을 한번 우리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64페이지 신명기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히 길게 읽어서 힘들으셨죠? 이 길게 읽는 동안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왜 주는지 아냐? 내가 거기 들어가서 너희가 내 뜻대로 행하며 살 때 너희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그것을 보고 듣고 증언을 받고 야 이런 나라가 있냐? 이런 하나님이 있냐? 이렇게 큰 민족이 있느냐? 이렇게 놀라운 율법이 있느냐? 내가 너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다. 그것이 너희의 존재의 이유다. 그것이 내가 너희를 그 땅에 심는 이유다. 생각해봐라. 예전에 너희들이 우상을 섬겼을 때, 바알브올을 섬겼을 때, 그때 바알브올을 섬긴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없지. 여호와께 붙어 있었던 너희는 다 살아남았지. 너희가 죽고 사는 것은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다. 바알브올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소득의 신입니다. 연봉의 신입니다. 통장 잔고의 신입니다. 그걸로 너희가 사는 게 아니야. 바알을 의지에다가 죽었었던 사람들 떠올려봐. 그러니 긴장해. 가나안 땅은 바알이 많은 땅이야. 나만 믿어. 나에게 붙어 있어.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 법도 그것을 충실히 따라와. 그러면 너희는 살 거야. 다만 사는 게 아니라 영광된 삶을 살 거야. 많은 나라 사람들이, 모든 민족들이 이런 위대한 나라가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큰 나라란 단지 빅 컨트리가 아니라 그레이트 컨트리, 그레이트 네이션입니다. 이런 위대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야, 이런 멋있는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야,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냐? 나는 너희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길 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고 거기에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비전입니다. 비전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만이 미래를 아시고 미래를 지금으로 가지시고 미래에 지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진정한 비전을 가지십니다. 미래 계획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뜻이죠.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미래를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오늘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만 살 수 있어요. 주어진 오늘, 눈뜬 오늘, 내가 보는 이 현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어떻게 하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이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뭐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힘, 능력, 내가 너희에게
준다. 얼만큼? 하루만큼 주겠다. 나는 오늘 너희의 하나님으로 있겠다. 매일매일 그 오늘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오늘 내 백성으로 살아라. 이 말씀 끝에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로 끝나지 않고 말씀이 한 절 더 이어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에요. 하루를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떤 조건들이 채워지거나 정황이 바뀐다고 해서 한 날을 사는 괴로움이 덜해지지 않습니다. 오늘을, 하루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에 힘써라. 나머지는 나에게 맡겨라. 내일은 내일 걱정해라. 나는 내일에도 너희의 하나님일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내일을 확보하고 싶어 해요. 미래를 가지고 싶어 해요. 평생 일할 직업을 찾아요. 평생 쓸 돈을 구해요. 평생을 살 집을 찾아요. 평생을 맡길 배우자를 원해요. 왜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죠? 왜 우리가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하죠? 왜 우리가 권력을 갖고 싶어 하죠? 가지면 아직 닥치지 않은 내일이 조금 더 편해지리라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없는 내일이 두려우니까 그 내일을, 그 미래를 어떻게든 확보해서 안심하고 싶어서 우리는 힘을 갖길 원하고 돈을 갖길 원하고 좋은 직업을 갖길 원하는 것이죠. 왜 높아지려고 하죠? 왜 권력을 가지려 하죠? 높아지면 만사 형통인가요? 낮아지면 망하고 마는 건가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대학에 가지 않으면 망할 거야. 얼마나 귀에 못이 박히도록 12년 동안, 요새 애들은 유치원 때부터 들어요. 유치원도 막 입시가 있거든요. 12년 동안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좋은 대학 가시니까 걱정이 사라지십니까? 여러분 중에서 좋은 직업을 가지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 좋은 직업 가지신 분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큰 소리로 대답하시면 옆에 있는 사람 시험 드니까. 어떻게 좋은 직업 가지시니까 삶이 편해지시고 행복하시고 걱정이 없으십니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그날 우리에게 괴로움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세상은 가지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적어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들은 노래들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노래들 중에서 한나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 이런 노래들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 사무엘상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08페이지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몸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 위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내 고백으로 갖는 자들입니다. 마리아의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에 가시면 또 마리아의 노래를 만날 수도 있는데, 이 한나의 노래와 마리아의 노래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누가 높으냐 낮으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높은 자를 낮추고 낮은 자를 높이신다. 죽은 자도 살리고 산 자도 죽이신다. 줄이던 자들은 배불리 먹게 하시고 배불리 먹던 자들은 또 굶주리게 하신다. 이 사람들이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한나와 마리아의 신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나와 마리아의 입으로 이 노래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나와 마리아는 일단 여자입니다. 일단 여자예요. 여자들은 구약 성경 시대에는 그냥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사회적으로 약자였습니다. 한나는 남편이 있었으나 자식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소박을 맞곤 했습니다. 아이를 못 낳은 여자가 갖는 어려움, 또 사회적인 그 취약함, 이런 것들을 온 몸으로 자기의 전 존재로 살아내야 했었던 여자였습니다. 마리아는요, 마리아는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시는 바람에 삶이 그냥 막 뒤흔들어진 그런 존재죠.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애를 갖습니다. 아빠가 누구인지 모르는. 하나님이 오셔서 찾아오셔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망했다, 이제 끝이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 그러죠?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오늘, 주께서 찾아오신 오늘, 그 오늘이 나에게는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오늘이지만 주님께서 주신 오늘이니 주의 백성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응답을 하는 거죠.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오시면 하나님이 이 비유를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힐난하시는가를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러게 바벨론 잘 섬기지 그랬냐,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다. 야, 바벨론이 세웠는데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면 지금 바벨론이 국력이 얼만데 너희들 망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 얘기를 하고자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죠. 너희들은 바벨론과 맺은 언약을 어겼다. 그 언약을 어긴 대가가 이렇다. 나랑도 언약을 맺지 않았느냐, 나랑 맺은 언약도 너희들이 그렇게 저버리지 않았느냐. 바벨론이랑 맺은 언약을 버려도 그 모양 그 꼴인데 나랑 맺은 언약을 버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겠냐.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은 언약에 불충실하구나. 그 결과를 보아라. 이 모든 일이 단지 국제정세로 인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서고 눕는 것, 엎드리는 것은 너에게 무슨 조건에 달린 일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에 달린 일 아니냐. 너희는 내가 그렇게 세운 민족 아니냐. 이번에 제대로 심판을 겪으면 너희들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대목이죠. 21절,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리지리니. 얼마나 비참한 결말입니까? 그렇게 되면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은
너와 나의 문제다. 너희와 나의 문제다. 바벨론의 문제, 애굽의 문제, 너희 자신의 국력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4절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입니까? 아까 본문 읽었는데 윤 목사님이 본문 21절까지 읽으시고 아멘 하시는데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이쪽 이제 여기 앉으면 이쪽은 안 보이고 이쪽만 보이는데 몇 명이 아멘 하나 이렇게 봤더니 딱 한 분 하시더라고요. 아멘 하기 싫은 구절이죠 사실. 니들 다 망한다, 죽는다, 끝났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니들 내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망해라,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처럼 들리십니까? 애타는 아버지의 음성을 여기서 들어야 됩니다. 죽지 말고 살으라는 외침을, 그렇게 살면 죽고 만다, 나는 너희들이 살길 바란다, 간절한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 마지막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시는 하나님, 마른 나무를 푸르게 하시고 푸른 나무를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왜 성경에서는 자꾸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충성해서 높은 나무가 되어라, 권력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높아도 되고 낮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높다고 다 확보된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겸손해라. 낮다고 망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높일 수 있다. 그러니 높고 낮은 거는 너희가 상관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이 너희의 전부가 아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를 결정짓는 해법이 아니다. 우리는 계속 거기에 매여 있잖아요.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나보다 더 잘하나? 누가 붙는가? 누가 저 사람을 얻는가?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다 거기에 있잖아요. 괜찮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거. 하나님은 높은 자를 낮추고 낮은 자를 높으시니까 높아도 되고 낮아도 되는 것입니다. 높은 데 있다고 교만하지 말아라. 낮은 데 있다고 절망하지 말아라. 네가 낮은 데 있어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이유와 영광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포로가 되어도 괜찮다. 진흙더미 속에 깔려도 괜찮다. 거기에서 나 일으킬 수 있다. 하나님이 실제로 포로에서 이스라엘을 일으키셨잖아요. 우리를 죽은 데서 일으키셨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경이 말하는 바잖아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가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처럼 보이는데 일이라는 거죠. 양하고 이리는 뭐가 다릅니까? 양에게는 목자가 있습니다. 이리에게는 목자가 없죠. 양은 목자가 책임지는데 이리는 스스로 책임져야 됩니다. 독수리, 오늘 본문의 독수리입니다. 독수리와 나무, 양과 이리. 우리는 독수리가 되고 싶고 이리가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성경은 너는 나무다, 너는 포도나무다, 너는 백향목 나무다, 너는 양이다, 나 하나님이 너의 목자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양과 이리는 객관적으로 보면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양은 이리의
밥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있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목자가 있으면 양은 안전합니다. 송곳니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강한 발톱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달리기를 잘할 이유도 없습니다. 눈이 좋을 필요도 없습니다. 양은 실제로 눈도 나쁘고 달리기도 못하고 털은 북실북실해서 수풀에 잘 걸리고 야생에서 살기에는 최악의 조건을 두루 갖춘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러니까 야생짐승이 와서 잡으면 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목자가 계십니다. 목자가 있습니다. 그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목자니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끄는 대로 나와 함께 가자 하고 가시는 겁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좋은 데로만 갑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아무 이유 없이 데려가는 길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이 자식들이 요새 말을 안 듣네, 그 양털이 예전 같지 않네, 확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자. 하나님이 그렇게 가지 않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야 될 곳을 데리고 가십니다. 죽으라고 데려가는 게 아니라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글로 데리고 가시는 거죠. 우리의 오늘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 이런 데가 1년 365일 평생 내내 계속되는 그런 삶은 없습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될 때까지는 우리가 거기로 가는 여정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가끔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기를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한나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 오늘 에스겔 17장의 이 말씀, 푸른 나무를 시들게도 하시고 시든 나무를 다시 푸르게도 하시고 높은 나무를 낮추시고 낮은 나무를 높이시는 하나님, 높아도 되고 낮아도 되고 시들어도 되고 푸르러도 되고 꽃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무래도 괜찮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이유와 명예가 언제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그 낮은 위치에 처했을 때, 외교적으로 위기에 몰렸을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외교적인 해결책, 군사적인 옵션들을 갖추는 것, 그런 것들을 그것 자체로 뭐라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하시려고 그 과정들을 겪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매일매일 닥치는 오늘을 통해서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러지?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지? 하나님은 왜 내게 이 길을 요구하시지? 라고 했을 때 대전제를 무너뜨리지 않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대전제를 흔드는 일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대전제는 흔들리지 않고 여기에서는 내가 낮은 자리로 왔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왔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더 목자를 바라봐야지.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그렇게 한 번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라고 하나님이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오늘을 우리가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신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매일매일 계속되는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져야 된다고, 높아져야 된다고, 힘을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은 별 문제 아니라고, 나를 붙들어야 된다고, 내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나와 함께 해야 한다고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청종하는 주의 복된 양들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